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잘생겼고 또 서울대 나오시고 신사인데 너무 과로하다가 쓰러졌어요. 뇌경색으로.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이 코 안으로 이렇게 호수를 넣어서 20일간 영양을 밥을 입으로 못 먹으니까 코로 그렇게 음식물이 들어갔어요. 근데 저도 기도하고 교회에서 많이 기도했는데 건강하게 됐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20일간 음식을 입으로 못 먹고 코로 먹어보니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음식 먹고 사는 거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코로라도 먹으니 사는 거지 안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저희 마을에 우리 마을이 큰 마을이거든요. 근데 남편들이 또 사정이 있어서 일을 못하면 부인들이 산에 가서 땔감 큰 높은 산에 가서 깊은 산에 가서 나무를 갈비를 해서 지고 와서 부엌에서 그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밥을 해먹고 죽을 끓여 먹고 할 때 추운 겨울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러니까 한 10km 이상 깊은 산에 가서 나무를 했어요. 부인들이. 그리고 정심을 싸갖고 간 그 도시락을 내니까 다 얼어붙은 거예요. 얼음이에요. 그러니까 얼음을 어떻게 먹느냐 그냥 가자 할 때 그 말에 지혜로운 부인이 아닙니다. 그 양은 이 짐지고 못 갑니다. 이 얼음이라도 먹어야 힘이 나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밥을 다 드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 힘이 나서 거뜬거뜬하게 온 거예요. 여러분 먹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많이 읽으니까 힘이 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 먹고 힘이 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아들이 아버지에게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야, 아빠는 좀 큰 재벌이 못 돼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나요? 아빠가 하는 말이에요. 너는 손흥민이 안 됐나? 너는 좀 손흥민이 돼서 아빠 좀 편하게 살게 하지. 힘 있는 아빠, 힘 있는 엄마 만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힘 있는 가정에 딸이 자살했잖아요. 아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딸의 가정이 무너지고 형제가 법정 다툼하고 최고 힘 있는 집이지만 사는 게 불행하거든요. 그러나 부모가 힘이 없다고 다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9살 소년이 교회를 착실히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의지하는데 11살에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성경을 많이 읽는 거다. 이 성경을 귀히 여기고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데 힘이 들어도 자기 성경이 있어야 된다.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성경 한 권에 2불 넘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아이가 2불 넘는 성경을 살 수 없어서 3년 얼부로 샀어요. 그리고는 3년 얼부로 산 성경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읽었어요. 그리고 벽돌 공장에 일하면서 일찍 출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벽돌 공장을 깨끗하게 했어요. 제가 여기서 목회할 때도 이 주변 청소 다 했습니다. 깨끗하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칠가했을 때도 이 옛날에 담배 가게에 있었는데 그 다 청소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주변이 깨끗해야 교회가 존귀하잖아요. 여기에
칼스 주니어까지 청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나더니 This is my job! My job! 하고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쫓겨나왔어요. 그래 그 다음부터 거기는 제가 청소 못했습니다만은 이 소년이 그렇게 벽돌 공장을 잘하니 사랑을 받습니다. 14살의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14살의 아버지를 잃은 이 소년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나 I have no father but God. 우리는 세상에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하나님 아빠가 계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너무 착실하니까 오늘 옥과학에서 스카우트에 갔습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잠시도 안 놀고 가게를 정리하고 손님 오면 깍듯이 친절하게 하고 또 손님이 물건 살 때 여기 흠 있습니다. 흠 있는데 되시겠어요? 정직하게 합니다. 너무 품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소년을 사랑합니다. 그 소년이 신부름 가면 물건 안 사고 기다렸다 오면 삽니다. 그렇게 하니 결국은 그는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 되잖아요. 백화점 왕이 되어도 전 직원에게 술 마시지 말아라, 담배 피우지 말고, 주일은 백화점 문 다 닫고 교회 가서 헌금을 많이 해라, 하나님께 심으라, 그렇게 가르쳤죠. 저는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천국 통장에는 엄청 많아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딸 시집 보낼 때 돈이 없어서 퇴직금을 당겨서 시집 보냈어요. 저는 하나님이 내 통장이다, 그렇게 살았어요. 어쨌든 지금도 저는 가진 거 별로 없는데 큰 부자예요. 교회에서 다 해줍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재벌이 되고 해도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최신부 장관을 좀 해달라고 합니다. 못한다고. 왜 못하느냐? 나는 교회학교 교사인데 그 국가의 장관 되면 교사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안 된다. 장관 일보다 교회학교 일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통령께서 주일날 절대 탔지 않겠다, 약속한다. 주일학교 교사 하시도록 하라고. 그래서 최신부 장관도 잘했죠. 그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호남메이커 아닙니까? 64년간 교회학교 교사를 했잖아요. 가난한 집에서 14살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힘들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제가 이름이 다니엘이거든요. 영어 이름이요. 그래서 정말 다니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불우한 소년이거든요. 전쟁터에서 아버지 어머니 세상 떠나간 것 같고 끌려가서 나라 잃은 서름에 우려야 하는 전쟁포로지요. 그러나 낙심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과 끈이 떨어져서 절망하는 거예요. 요나가 고래가 아닙니다. 큰 물고기. 제가 아르헨티나 박물관에 갔더니 물고기 아가미가 얼마 큰지 12사람이 들어갑니다. 나 세상에 그런 물고기 봤습니다. 제가 세미나 갔다가 물고기 아가미가 그대로 있는데 12사람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이 속에 들어갔지만 요나는 낙심 안 하는데 하나님과 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과 끈이 끊어서 그러잖아요. 배너가 그 배 밑창에서 놓졌다가 보통 4년이면 다 죽어요. 그럼 바다에 던지는 마지막 그 추락했지만은 그 사령관이 그 제독에 들어보니 배너 눈에 빛이 나잖아요. 다 이렇게 죽지 못해 하고
이 제대로 앉았으면 채찍으로 때리면 채찍 끝에 쇠붙이서 살을 파내니까 게으르지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 실망하는데 베나는 눈에 빛이 나잖아요. 너 어찌 그렇게 희망차냐? 하나님이 나와 계신다. 할렐루야. 그 다시 그는 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암에 걸리든 뭐 사형 선고를 받든 어떤 경우도 하나님과 끈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하나님과 있으니까 희망차입니다. 그냥 살지 않습니다. 전쟁 포로지만 존귀하게 품격 있게 삽니다. 결국 그는 사람들에게 보임받고 왕의 특수학교에 3년간 공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고기 안 먹고 포도주 안 마시고 과일하고 식물을 이렇게 식물을 먹으니까 더 얼굴이 빛이 나고 머리가 더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 10배로 10times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어서 지혜로운 사람 다 불러서 꿈도 말하고 꿈 해석하라. 그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해 주신 상황인 줄 믿습니다. 내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하라.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알려주고 해석하라. 누가 하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하나님처럼. 그리고는 선물도 주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니엘을 높이고 친구들도 다니엘 부탁으로 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이 세상 떠나고 벨사살이 왕이 됐는데 그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갖고 온 금그릇으로 술을 퍼마시고 금은 동, 나무 모든 우상을 막 찬양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가락 신비로운 손가락에 양궁 촛대 맞은편에 글을 씁니다. 아무도 해석 못합니다. 메네메네 대를 우르바신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왕은 나라가 끝났어요. 왕의 처신이 하나님의 저울에 가벼워서 끝났어요. 오늘 죽어요. 이 나라는 메데야 바사에게 넘어갑니다. 그대로 그날 밤에 왕이 죽어요. 그리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왕이 돼요. 그때 65세예요. 근데 세월이 지납니다. 다리오 왕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 다니엘 6장 28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시대뿐 아니라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도 형통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니엘서 5장 28절에 보면은 메네메네 대계에 우르바신 그 해석이 이제 이 나라가 메데하고 바사로 넘어간다 했는데 그대로 메데 다리오 왕에 넘어가고 그대로 바사 왕 고레스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1.1렙도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대로 되는 것입니다. 다리오가 이제 새 왕이 됐는데 역시 다니엘 소문 듣고 총리로 세우잖아요. 새 총리 중 하나. 그리고는 120도를 다스리는 방백들을 나라를 다스리는데 다니엘이 뛰어나잖아요.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하니까 하나님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사를 하든 물건을 만들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식당을 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같이 하면은 왜 안 되겠어요? 목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면 왜 안 되겠어요? 안 되면 그게 비정상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로니 다 잘 되잖아요. 그래서는 다리오 왕이
두 총리 제거 이스나만하고 다니엘이 이 120도를 다 다스려야 나라가 되겠다. 그래서는 계획을 합니다. 다리오를 세컨 플레이스, 둘째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걸 안 모든 두 총리와 120 방백들이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왕다운 인물 되는 게 엔비가 되는 거죠. 질투가 무섭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을 거세하려고 하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사적인 생활이나 공적인 생활이나 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이 또 목회자들이 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경림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제가 서울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우리 박동일 장로님, 우리 교회 사무실장, 제 비서죠. 전화했어요. 목사님, 한경림 목사님 소천하셨대요. 충격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성경 읽다가 무릎 꿇고 양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의 등불 한경림 목사님을 하나님이 부르셨군요. 그러면 이제 한경림 목사님의 대를 이어 누가 이 나라의 등불이 됩니까? 제가 주여 저로 하여금 한경림 목사님 뒤를 등불 되게 하소서. 아멘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니까 저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한 게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한경림 목사님 같은 경건한 종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교회 목회자들이 한경림 목사님 혹은 그 이상으로 경건하고 거룩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 정말 신비롭죠. 다니엘, 그래서 그 나라의 둘째 인물이 되는데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거스하려고 종교밖에 한정이 없으니까 그들이 다 모여서 악한 법을 만들었지요. 그래서는 왕이여 만세 무강하소서. 우리가 왕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앞으로 30일간 왕의 다른 신에게나 누구에게 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것입니다. 왕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 여기에 인을 찍어 주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법도 아니죠. 부모에게 빵 하나 주세요. 그 사자굴에 가야 되잖아요. 아버지 돈 200불만 주세요.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 그런 법이 어디 있나요? 다니엘 죽이려는 악법이지요. 왕이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자기를 높이는 고마 사인에서 금령을 내렸어요. 다니엘이 보니 저 날 죽이려는 곳이구나 알지요. 그런데 그는 항의하지 않아요. 왕이 이건 악법이다 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상대하자. 제가 양곡교회를 40년간 섬겼는데 이제 며칠 지나면 만 40년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하면 하나님이 저를 120까지 쓰시면 얼마나 더 오래 할지 몰라요. 다니엘이 이건 내가 기도하면 죽는구나. 그럼 입을 덮어쓰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창문 안 열고 방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고발 못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생각한 거죠. 포로로 끌려온 나를 이렇게 총리까지 세우시고 높이 세워주셨는데 내가 내 살 잡고 하나님 섬기는 걸 감추을 수 있나? 누가복음 12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너를 시인하겠다. 너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너도 부인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드러내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드러내놓고 주의를 지키고 드러내놓고 11조하고 드러내놓고 전도하고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있는 사람이다. 드러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항 여는데 영화에 보면 창 문턱이 20cm밖에 안 돼요. 창을 열면 밑에서 다 보여요. 다니엘이 퇴근하기 전에 그들이 다 나무 위에 올라가고 꽃밭에 숨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보거든요. 그 다니엘이 퇴근하면서 자기 총리 하우스에 들어올 때 봤단 말이에요. 그래도 보란듯이 2층에 창문을 확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도 하는 거예요. 하루 3번씩. 죽으면 죽지 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내가 내 살자고 하나님 믿는 걸 감춰? 죽으면 죽지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요. 다리오가 내가 쏟았구나. 이놈들이 내가 사랑하는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랬구나. 이런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사랑한 사람은 박태준 씨거든요. 근데 주동혁명 세력 명단에 박태준 씨를 뺐습니다. 왜? 혁명이 실패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죽으면 자기 가족을 케어할 사람은 박태준 씨뿐인 거예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박태준 씨뿐인 거예요. 그래서 주동 명단에서 뺐어요. 그래서 뜻대로 안 될 때 자기 가족을 돌봐라고. 그만큼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 씨를 사랑했어요. 그 박태준 씨 나중에 예수 믿었습니다만 포항제철을 일으키고 다리오가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근데 그 함정에 빠져 다리오가 다니엘을 죽이는 거죠. 아무리 살려도 자기가 도장 찍어서 그 법을 무효할 수 없어서 결국 해지는 오후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하고 봉을 하죠. 괴로워서 그는 식사도 하지 않고 오락도 그치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다가 생각한 거죠. 다니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그들이 섬긴 하나님께서 풀무에서도 구원해 주셨다는데 하나님 섬기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건져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새벽에 일어나서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자네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냐? 꿈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왕이여 만세 무광하소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막아 제가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이 명백한 것이고 내가 왕을 해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꿈 같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꿈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다니엘을 끌어냈습니다. 뭐 하나도 다친 옷도 찢기잖아요. 어느 주석가는 사자들이 모였대요. 다니엘이 춥다고 털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니엘은 할렐루야 사자굴에서 지냈대요. 하나님 말씀은 물고기 뱃속에서 삽니다. 할렐루야. 죽을 자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왕이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 그 처자식까지 다 끌어오라. 새벽에 잠도 안 하고 끌려오는 거예요. 세수도 못하고 끌려와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사자들이 받아먹고 그래서 다니엘 정적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 다니엘은 이제는 거침없이 총리로 일하게 되고 더 높이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리오가 조서를 해요. 모든 내가 나라의 백성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는 영원히 변치 않는 자요.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권세는 영원하며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구원도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사자들의 입에서 다니엘을 건져 주셨도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려 하니까 살게 되고 더 잘 되고 하나님이 그 큰 나라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면 겁날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지 뭐. 내가 예수 믿다가 주일 지키다가 11조 하다가 하나님 섬기다가 죽으면 죽지며 겁날 게 뭐예요. 빚을 져도 내 한 달에 수입이 3,000불인데 빚이 300만 불이면 어떻게 갚겠어요. 그러나 죽으면 죽지 뭐 이러면 빚 다 이깁니다.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지 뭐. 에스더는 불우한 환경에 자란 애처로운 소녀입니다. 부모 다 잃고 고아입니다. 사촌 오빠 밑에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 성경이 품위 있게 품격 있게 삽니다. 그래서 왕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는 모릅니다. 할렐루야.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한국교회 총회장이 되고 뭐 이런 귀한 일을 다 했습니다.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앞으로도 저를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몰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많은 신학대학에서 제가 사경회를 했거든요. 그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 앞에 내가 사경회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고하지만 남의 땅에 끌려간 포로지만 자기를 다듬고 고귀하게 사니 왕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촌 오빠 하만의 신앙의 고집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됩니다. 하만에게. 그래서 주님의 롱스토리를 숏하게 합니다.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에스더 왕에게 구해서 우리 민족 살려라. 오빠 내가 벌써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가 30일이야. 여러분 신혼부부인데 벌써 왕에게 이자가 많잖아요. 세종대왕같이 훌륭한 사람도 아내가 6명이 왕비 하나 후궁 5. 그래서 아들을 18 낳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에요. 안 목사님 1000명 안에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근데 그 옛날에 왕들은 그렇게 꽃밭에 살았다. 에스더가 예쁘지만 미인이 천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를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 내가 30일간 왕이 앉혔는데 내가 하면 죽어요. 암살하러 들어온 같이 여기에 죽기 때문에 왕이 군규 호를 내밀면서 나는 죽어요 오빠. 하만 그 오빠가 모르지기가 너는 왕궁에 있다고 혼자 살 것 같으냐? 너가 이때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너 지금 망하리라. 너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줄 어떻게 아느냐? 그때 내가 고하고 포로인데 왕비가 됐다는 건 하나님이 특별히 해주셨다. 그래 내가 죽으면 죽자. 오빠 내가 목숨 걸고 갈 테니까 수상궁에 있는 유대인 다 모아서 3일간 금식해달라고. 자기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면 안 돼. 여러분 이게 곧 죽게 되면 떨리거든요. 그래 갔는데 하나님이 이 왕의 눈에 은혜를 주신 거. 와! 저 누구냐? 왕비네? 왕비였어요. 어찌하소? 어서 이리 오시오. 살았구나. 여러분 곧 죽게 돼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부모를 만집니다. 와, 왕비가 보니 그렇게 여자가 예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가꾸고 화장을 하고 멋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남편 눈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남편 눈에 은혜 있으면 아내가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미스 코리아 두고도 바람 피우는데 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왕이 이거 오면 죽는데 이렇게 목숨 걸고 왔으니 이 왕비가 큰 청이 있구나. 그래서 왕비여
무슨 청이 있어 이 나라 절반도 주겠다고. 그러나 지혜롭게 잔치에 2번 초청해서 그 다음에 사정하려니 그날 하만을 죽이고 10아들을 죽이고 모르드게가 총리 되고 에스더는 더 높이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3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죽고자 하면 살게 되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내가 살아야지 하고 들들 떨면 죽게 돼요. 살든지 죽든지 내 생명은 주님께 할렐루야. 죽으면 죽자 할렐루야. 그러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걱정이거든요. 제가 40년간 양국교회 선교도 교우들 한 사람 얼굴이 좀 안 좋아도 마음이 아프고 무슨 일인가 제가 괴로워하거든요. 제가 군에서 훈련 보초를 한번 섰는데 그 보초 서는 자리가 탄창고 옆이에요. 군무원 아가씨가 군인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군인이 배신하고 제대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탄창고 옆에 소나무에 목을 메고 아가씨가 죽었어요. 근데 제가 보초 서는 날 비가 부슬부슬하고 바람이 윙윙 부는데 그 죽은 천녀 귀신이 칼 물고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무서워서 제가 막 기도를 했죠. 기도해도 무서워요. 찬송해 그래도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총에 탄창 총알도 있지만 귀신이 총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그 소나무고 발 앞에서 결국 내가 보초 초소를 도망갔어요. 무서워 어디 그런데 그때 주변 사령관이 박대희신데 그분이 순자였다는데 걸린 거예요. 야 초소 내 많은 거야.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천녀귀신 나오는 곳이라 무서워서 도저히 못 있어 무서워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천녀귀신이 금방 대출 같아서. 그러니까 차 타라. 박대희께서 나도 너 같은 동생이 있다. 천녀귀신 안 나온다. 그러면서 보초 교대할 때까지 지켜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군에 이제 성경을 학교 다닐 때 한 20장 읽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군에서는 10장만 읽었어요. 시간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작은 성경을 여서 50분 훈련받고 10분 쉴 때 한 장씩 읽고 또 집에 간물대에 있는 큰 성경 읽고 10장 안 읽으면 잠 안 잤어요. 그런데 그 부산의 부대에 제가 배치받아서 성경 읽으니까 강중상 상병이 너 교회 다니냐? 예. 너 교회 못 간다. 나는 여전도사님 아들인데 네오반장이 교회 가면 죽여. 너무 무서워. 그래서 누구 다 교인인데 세례교인데 교회 못 가고 있다고. 저는 가야 됩니다. 너 죽어. 이 얘기 줄이면 부대 안에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네오반장 사인 받고 그 다음에 주권사관 사인 받고 이제 영문 밖에 교회 반나월에 있는 성교교회에 가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에 제가 병장 이름이 500칸이에요. 500칸 네오반장. 우리 부대 구호가 멸공이에요. 멸공! 네오반장께 용무였습니다. 뭐냐? 교회에 가도록 사인해줘. 이 새끼 여기가 너 안방이냐? 못 가. 교회를 가야 됩니다. 이 새끼하고 제 배를 탁 때리면서 못 가. 교회 가야 됩니다. 따라와. 그래서 갔더니요. 쇠봉둥이를 들고 나타나요. 한 20-30명이 군인이 구경하러 왔어요. 너 군에 교회 가려면 이 열차를 맞고 가라. 엎드려서 봐요. 여러분 나는 쇠몽둥이 맞아봤거든요. 운전교육대에서 구주관. 제가 적성검사할 때 제가 과학을 잘하고 수학을 잘하거든요. 그걸 좀 풀었더니 기계 좋아한다고 수성구에 넣은 거예요. 구주관 제가 교육받은 거예요. 정식으로 교육받은 거예요. 제 아내는 그런 교육도 안 받았는데 운전할 때 항상 잔소리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구주관 병원 사람인데요.
자기는 배우지도 않고 잔소리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사람. 근데 이렇게 운전 교육 받다가 시동 꺼지면 쇠몽둥이로 레바로 세찰 때려요. 제가 세찰 맞아봤어요. 나무로 맞으면 피 터지고 살 터지는데 쇠로 맞으면 뼈가 아픕니다. 두 번째 시동 꺼지면 또 엎드리라. 그래서 저는 쇠몽둥이 못 맞습니다. 여기에 때려요. 건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막 괜찮아요. 엎드려! 저는 쇠몽둥이 못 맞습니다. 여기에 때려요. 이 새끼가 뭐 이런 게서 엎드려! 나 쇠몽둥이 못 맞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기 열차를 때리더라고요. 저는 이 건조해서 잘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쇠몽둥이 열차를 맞으면 다리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맞으면서 하나! 둘! 해요. 침뱉더니 두 바퀴 돌리고 탕! 치면 하나! 이래야 되는데 톡 때려요. 일어나! 야, 너 다리 부러져, 뼈가 부러져. 다시 생각해.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야 됩니다. 다리 부러지면 어떡하? 그래도 가야 됩니다. 엎드려. 그렇게 3번 했어요. 3번 하고 일어나더니 손 내! 그러니까 손 때리더라고. 그랬는데 손을 딱 잡더니 너가 진짜다. 우리 형님이 교회 집사인데 나보고 교회 가라고 야단하는데 그리고 너가 내어반장 하니까 너가 교회 못 가도 안 가도 내어반에 쫄병들 교인은 잘 봐주라. 그래서 잘 봐주려고 쇠몽둥이 들고 열쇠를 맞고 가라면 다 안 가더래요. 너는 진짜야. 그리고 하는 말이 새벽기도도 가라. 내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새벽기도. 그래서 저는 군에서 새벽기도 나갔죠. 뭐 500간 병장님이 얼마나 저를 이해해 주는지. 그리고 줄바닥에서 병장이 상병 치고 상병이 일병 치고 주일날 밤에 많이 때리는데 줄바닥에 있는 날은 500한 병장이 얘야 오늘 밤에는 줄바닥에 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늦게 오너라. 그래서 맞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쇠몽둥이 열대가 무서워서 교회 안 갔으면 오늘 제가 있겠습니까? 제 걱정이에요. 그러나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좋다 할 때 살게 되고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사랑하는 장로님이 김성은 장로님인데 교회 건축 위원장 맡기니 땅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성경 짓게 하는 책임을 주셔서 그 성경 지을 땅에 입을 맞추고 감사합니다. 그분이 국방장관 하셨죠. 그분이 19개 포창받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어요. 귀신 잡는 해병대 장군이잖아요. 근데 김성은 장로님 그 아들도 명성대 장관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찌 그렇게 19개 포창받는 그런 영웅이 됐습니까? 그의 신념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숨 우리나라에 내가 바치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 대한민국에 바치리라. 그래서 나는 죽어도 좋다. 그래서 항상 전쟁하면 이 장군이 제일 앞에 섭니다. 죽으면 죽자. 나라에 죽으면 죽자. 그래서 그렇게 위대하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자. 죽으면 죽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내가 교회를 죽으면 죽으리 이렇게 하면 교회에 불이 나고 크게 부흥하고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온 건 없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 나이가 30 좀 넘은 거 아시죠? 저는 치과에 가서 치료받고 약을 먹는 후에는 약 먹은 일이 없어요. 관절염으로 다리를 자르고 싶을 때 한약을 좀 먹었죠. 근데 약 먹고 주사 맞고 물 빼도 관절염이 안 났어요. 근데 부흥회 때 제가 지팡이 짚고 갔는데
부흥의 마지막 토요일 새벽에 최영문 목사님 강사님이 제가 마지막에 병자에 기도하니까 아픈데 손 얹으라. 그랬더니 무릎에 손 얹었어요. 기도를 조용하게 하더니 나았다고 믿어지면 일어서라. 7명이 일어섰어요. 나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저 정말 기도해서 나았는가? 이런데 최영문 목사님이 저를 가리키면서 왜 의심해요? 의심하면 하나님 영광 못 봐요. 근데 겁이 나서 일어났어요. 그때 간절히 깨끗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명으로 벌이 한 5마리가 있는 것 같이 못 견디게 괴로웠어요. 밥 먹을 때나 성격일 때나 왜 참 괴로웠어요. 대구 동산기독병원에 가서 그 진단하니 여자 과장님인데 목사님 이것은 교수님이나 목사님의 정신근로자들이 얻는 병인데 평생 갑니다. 약이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교회 설교하다가 여러분 제가 이명으로 고생하는데 병원의 의사님은 평생 가고 고치지 못한답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치료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으면 좋아요. 그리고 얼마 뒤에 제 서재에서 말씀 준비하는 아내가 커피를 끓여왔어요. 커피를 마시는데 여보 이명 좀 어때요? 이명?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3번째 병이 들었는데 바로 8월 초에 이간증을 해야 되겠다 싶어 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이 사진에 하얀 결절이 있어요. 폐암이래요. 제가 약을 안 먹고 건강하게 살았는데 폐암이라는. 근데 그 의사님 하는 말이 이걸 판독한 분은 이건희 회장님 사진을 판독한 사람이라고. 정확하다고. 생긴 모양이 폐암이다. 그래서 제 아내와 같이 갔는데 가족끼리 의논해서 수술을 우리 병원에서 받으실래요? 가족끼리 의논해서 하라고. 저는 폐암이라 해도 그렇게 충격은 안 되더라고요. 한 번 가는 인생인데 또 죽으면 천국이고. 그러나 생각하니 효도하면 장수한테 있는데 나는 효도라고 설교를 많이 하고 내가 교로자지만 효도라고 애를 썼는데 효도하면 장수한다고 설교한 사람이 폐암으로 죽으면 하나님 말씀하고 좀 다른 게 아닌가. 또 요한을 경외하면 장수한다 했는데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선교를 내쓰는데 내가 물론 30 넘게 살아서 괜찮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죽으면 우선 내가 자란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 되겠는가? 우리 양국계 성도들이 은혜가 되겠는가? 또 전 세계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내 하나 죽는 건 높으라고 천국 가니까. 그러나 아내에게도 그러고 아내를 위해서도 제가 오래 살아야 되고 아이들에게도 그러고 그래서 제가 한 12, 13일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영광 뭐 별게 될 거 있습니까? 내일 일찍 가는 건 좋지만 교회를 보나 가정을 보나 친구들 보나 내가 세계 다닌 복음 전했는데 지용수 목사가 폐암으로 죽었다면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리고는 막 주님이 천지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이 천지에 맞으면 나는 나았다. 주님이 천지에 맞으면 나는 나았다. 계속 십몇치를 부르짖었어요. 일하면서 걸으면서 운전하면서 주님이 천지에 맞으시면 나는 나았다.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진 찍으러 가는 날 바로 전날 일을 한 쌍을 봤어요. 아주 무서운 뱀이 내 안에 서 들어왔어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뱀이
한 1m 되는 뱀이 쑥 들어왔어요. 그 제가 주님, 이 마귀 같은 뱀이 네 안에 들어서 내가 뱀 잡아야죠. 주님, 뱀을 죽이게 해주세요. 내 안에 들어온 뱀인데 보여요. 내가 뱀을 죽이러 가니까 죽었어요, 뱀이. 뱀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 내 몸에 병이 나았다 믿으시더라고요. 나를 죽이려는 독사가 내한테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그 병을 죽였다 믿어지더라고요. 그 이튿날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깨끗해요. 깨끗해요. 그래서 기쁨으로 왔죠.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120까지 병 없이 살게 하실지 오늘 밤에 데려갈지 모르지만 그건 기적인데 달려요. 이건 내가 안 할라 했는데 오늘 하게 되네요. 병원에서 수술받고 약 먹고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하나님 직접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자 살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병들에 고쳐서 그 기도로 안 되거든요. 기도에 몰입해서 누가복음 18장 9인처럼 죽자 살자 기도하면 주시거든요. 뭐 병뿐 아니고 사업이나 직장이나 뭐 따라합시다. 죽자 살자. 죽으면 죽으리라. 자식 문제든 무슨 문제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죽어도 천국이에요. 좋아요. 그러나 죽을 사람이 또 살아서 또 장수하며 하나님 일 더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생기고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일 급한 거 해결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병이면 병, 빚이면 빚, 아들 결혼 문제, 자식 문제. 하나님 이거 내가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If you believe, you receive all that you ask for in prayer. 따라합시다. 내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기도하면 되나? 안 돼요. 기도하면 된다.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를 찾고 급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라파라바신 지파라바라바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의 병의 문제, 가정의 경제 문제, 자식 문제,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들을 죽어도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라 기도하니 살려주셨습니다. 에스더가 유대 사람 다 죽게 돼도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나만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죽어도 좋다는 믿음으로 싸워 이겨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처럼 감정이 쏟아지는 우리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합니다. 믿고 구합니다. 그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오늘과 제가에서 용서하시고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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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거짓말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되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니 살려주셨습니다. 더 높여주셨습니다. 영광 더 많이 받으셨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3일 금식하고 나가니 살게 되고 더 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주일 지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11주하고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셨고
주님 약속에 신실하시니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내가 살아있다. 너 기도도 된다. 그걸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